여러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앞에 무릎을 꿇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살라,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만에 또 유학 갔다가 또 온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이미양 집사님 가정, 또 재윤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떠났다고 또 영국에서 또 한국으로 왔는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살라라는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붙들려면 그 미래를 붙잡는 손은 오늘의 은혜를 놓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는 손, 의지하려고 하는 손, 내일을 위한 그 손이 오히려 오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일을 염려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과 같죠.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도 마찬가지. 이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일어나고 노인들도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가오는 이 미래,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로나를 보시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죠? 거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이것이 우리의 내일 가운데에 우리가 예고하듯이 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현듯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지혜를 넘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이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 매여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염려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늘 이렇게 살아오지, 아직도 겪어보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저렇게 되면 어떡하냐, 두렵고 근심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팀 켈러는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신뢰의 대척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뢰하는 자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일, 자기 스스로의 모습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 되다 보니 더욱더 염려의 지옥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염려하는 사람은 또 다른 염려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염려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줄의 기도는 단순한 생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치 받을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로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불확실성 속에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갈급하지만 그 자유가 주어질 때에 자기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요.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고에 실수한다. 그죠?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계산을 해보는데 엉뚱한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무엇보다도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가운데도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염려의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신뢰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은 거친 길이지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고의 이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 맞나?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착각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 자꾸 내일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해버립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자기 계산으로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엄청난 뱃값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해버리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결코 아니었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지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루치의 은혜에 만족하라. 오늘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도 아니고 내일의 은혜도 아니에요. 오늘이 오늘. 과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미래의 확실한 약속, 그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나라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 내일 10년 뒤, 5년 뒤, 1년 뒤 우리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게, 이게 우리에게 기회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루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오늘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돌보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하루치 단위로 다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루치의 양분, 하루치의 양식을 주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이 뭐라고 말하죠?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것 가운데 하늘문을 여셔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얼만큼의 음식을 주셨나요? 하루치예요, 하루치. 왜 하루치를 주셨나요? 좀 일주일치를 모아가지고 좀 여유있게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그죠? 하나님이 인색해서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괘씸해서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하루치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 주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광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루치 분량이에요. 어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이틀치, 3일치를 긁어 모아서 자기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썩어버렸죠.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먹지 못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광야의 이 만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 의미가 뭡니까? 교훈이 뭐예요? 내일 몫에 대한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 신뢰의 훈련을 무엇보다도 뜻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만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내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좀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좀 적기도 하시고 하셔요. 오늘을 신뢰하는 자가 내일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신뢰하는 자가 내일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을 신뢰 안 하는데 내일의 약속이 뭔 상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일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은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 우리가 눈 뜰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눈 뜨겠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저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때에 정말 멀쩡히 있던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다음 날 눈을 못 떴어요. 오늘도 이제 예배 아까 도중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래 좀 아버셨던 분인데 우리 일상이 우리 삶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오늘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을 그러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내일의 약속을 붙들 수 있고 약속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뢰하는 자만이 내일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약속을 오늘 믿는 자만이 출애굽할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의 양의 이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발라야 돼요. 오늘 발라야만 내일 출애굽할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신뢰를 하지 않으면 내일의 약속, 생명의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에 여러분 밤에 딱 도착하니까 낮에 또 보니까 이 홍해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 앞에 다 억장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누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갈라짐의 땅으로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까? 오늘 신뢰하는 자예요. 오늘 주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가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일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도사였던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충실한 자만이 영원한 문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하루를 묵묵히 주와 함께 순종과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할 때에 주와 함께 그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간직하며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문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가셔야 돼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직 오늘을 위한 은혜를 주실 뿐이다.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미래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느냐?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오늘에 주신 은혜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염려하는가?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증상이냐? 미래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자기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가시는 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는 자예요. 그럼 왜 염려할까요?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심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러기에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실천적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 태도가 염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가운데는요, 불신앙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막 자꾸 염려할까? 근심할까? 걱정할까? 불안할까? 두려워할까?
내면 가운데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공포와 염려들이 왜 자꾸 몰려들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왜 그걸 내버려 둡니까? 생각을 주님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의 감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감정들이 오고 갈 때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각을 잠시 갑니다. 마음을 잠시 갑니다. 태도도 방향도 그로 인하여서 염려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라고,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셔요.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고 계셨어요. 그 뱃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이제 하다 한 대가 깨우죠. 깨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염려, 두려움, 근심, 공포가 다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뭘 얘기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 가운데에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적도 베풀고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일도 했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앤디 스탠리라는 분이 미국의 아주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좀 대표적인 주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잘 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은근히 생각할 때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내 대신 나의 일을 여러 가지 일 가운데에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은근히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만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뭐가 난다고요? 염려가 돼. 에이, 요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요건 못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염려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은근히 생각날 때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나의 계획들, 세상의 기류들, 생각 가운데 의존하고 의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죠?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죠?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저 군대에 있을 때에 유격이란 것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저는 군정이라 가지고 교회만 있었는데 유격이랑 해보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소에서 막 하는데 PT 체조하고 막 이렇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 언덕에 돌 많고 있는데 거기를 막 올라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구르고 까지고 그렇게 참았는데 한 중간쯤 가서 저도 힘든데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지 힘들다고 총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 총이 휙 날아가지고 어디 맞았냐면 하필이면 제 무릎을 탁 쳐가지고 그 꼭다리 있잖아요. 그 총구 얼마나 아픈지 쇳덩어리 막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막 찢어진 줄 알았대. 찢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군복이 얼마나 재질이 좋은지 찢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 고지가 바로 앞이에요. 그 몇 메다 안 됩니다. 몇 메다 안 돼.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았다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실패가 있는지, 성공이 있는지, 뭔가 좋은 게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계속해서 불안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계속 불안에 씹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은 그 끝에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신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로 끝나십니까?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을 믿음 가운데 신뢰하는 자만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참았으면 돼요. 조금만 참았으면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 혼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함성을 질러요. 백성들과 군대들은 동요합니다. 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데 뭐하냐, 임금은, 왕은 뭐하냐,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요동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군기가 막 빠져나가죠. 도망가려고 합니다.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제일 확신 가운데 그에 될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불안을 인하여서 엉뚱한 선택을 하죠. 먼저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그냥 나가려고 했어요.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것이죠. 내일을 기대하는 자는 오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오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내일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의 보장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되고 또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의 불행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것이죠. 불안하다 보니 사람을 의지합니다. 불안하다 보니 여기에 기대요. 저기를 찾습니다. 불안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 나가죠. 사울이 불안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 버리잖아요. 그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안하다 보니, 염려가 일어나다 보니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소년을 찾으셔요. 목동으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미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뭘 받지 못했어요? 위로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환경이 왔어. 위로받지 못했어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의지할 곳 이 몸, 위로받을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송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이렇게 가사로 고백을 하고 노래를 지었는데, 오늘 숨 쉬는 것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감사해요.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죠.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불안한 이 4대 강국에 둘러싸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의 형편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것,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일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으면 오늘의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버는 건데 뭐가 감사하노? 내한테 감사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월급도, 또 우리의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산소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모여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로 해석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자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가는 과정이고, 그것은 내일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을 맡기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염려가 미래를 움켜쥐는 손이라면 오늘의 이 놀라운 이 기도는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만나를, 내게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는 온전히 열려있는 손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양식은요, 단순히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이 증거하시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뭐다? 떡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반응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먹고 마시며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만족을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결국 우리를 당신 자신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지만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찌워져 가는 것, 건강해지는 그 일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정말 본질적인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빈궁한 그 자리를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병들고 아파하고 마음 가운데 심란하고 우울하고 슬픔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 거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낭만,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 슬픔의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셔야 해요. 주님이 자정하셔서 다스려 주셔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 생각 안에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뜻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기쁨이 가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가할 수 있어요. 그 평강 가운데 가할 때 우리의 선택과 발걸음과 나아갈 방향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기에 하루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우리 일제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하셨죠. 최봉성 목사님, 이기성 목사 이런 여러 분들이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중에 안희숙 사모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모님이지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여러분들과 함께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옥중에서 썼던 책, 유명한 책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까지는 굉장히 잘 읽혀졌는데 요즘은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옥중 생활을 어떻게 견뎠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8월 18일 날 사형 선고됩니다. 근데 8월 15일 날 뭐가 일어나죠? 우리 며칠 뒤에 있는 것처럼 광복절이 나죠. 해방이 됩니다. 해방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사형이 이제 해당 사항이 없게 된 것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3일 이 차이로 얻게 되어서 스스로를 실격된 순교자라 자기 스스로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참 존경하는 인물이 되지요. 이분의 글들과 이분의 썼던 그 글들 속에서, 책들 속에서 늘 이야기할 때에 내일에 대한 이야기, 알 수 없는 두려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 뒤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언제 증발하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생명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손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다윗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일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장소, 헌신의 공간들, 예배의 시간들, 호흡의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만 염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기도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뜻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음을 온전히 묵묵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안희숙 여사님께서 지었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하루의 삶, 하루의 은혜,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라 열감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상내일 난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랑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의 성을 부수고서 참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만 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주의 은혜로 채우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가려고 합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하루치의 믿음, 이 하루치의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심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 주인을 바꿔치기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내일을 두고 발부동치지 않고 오직 내일의 주인공이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